기독교 시인 중에 천상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귀천이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붙들어 손에 손을 붙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과 함께 단 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멘. 시인이 이렇게 썼는데 인생은 소풍과 같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 구절입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있는 날 동안 좋은 사람 만나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정말로 이 거룩한 길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소풍 왔으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농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상당히 많은 재산이 있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거두었대요. 그런데 그 거두은 그날에 풍년이 되어서 더 잘 뛰었는데 이렇게 풍년이 잘 뛰었는데 어떡할까 걱정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걱정할 것도 없지.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그것보다도 더 크게 져서 거기다가 쌓아두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곡간을 헐고 크게 지었답니다. 거기다가 풍년이 들어서 잘 되었던 많은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다 쌓아놓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머리를 잘 써서 잘한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지내면 되지. 조금 있으면 갈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우리는 살면서 간혹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아니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도 가고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도 가더라니. 그것이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일까?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예요? 누구 차례는 내 차례지. 그러잖아요. 다 누구나 떠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소풍이 온 것, 그런 거와 같은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현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다음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를 누려보려고 하고
이 땅에서 어느 자리에 앉아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지는 다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 한 구절이면 우리에게는 이 뭘 가르쳐 주는 하느냐면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에레미야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토기장이라고. 토기장이 아시죠? 그 그릇들을 만드는 토기장이 주인이. 그런데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확 주물러 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확 주물러서 없애버리고 이게 주인이에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 앞에 인생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그 하나님을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서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놓고 말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의 선조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너는 너희 아버지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임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들려주는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자를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는 알으라. 전에는 몰랐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알으라.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외국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이곳이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잠시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 외국인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하는데 거류민이란 망명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추방되어서 광야에서 헤매면서 살아가는 그 입장, 정말로 거처 없이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거류민이라 하는 것이에요. 나그네란 말은 하룻밤 묵고 떠나야 할 사람, 그 행위를 두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니 사는 날 동안이 지금은 뭐 나이 많이 해서 살지만은 80, 90 많은 사람은 100까지 삽니다만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잠시요? 잠시는 아닙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언젠가 내가 떠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족과 있다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그 모든 즐거움이든 슬픈 일이든 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잠시 있다가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것을 육체에 따라서 살지 말고 육체에 따라서 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이끌려가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이 가야 할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제어하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몸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영이 서로 싸워요. 몸은 몸대로 원하는 것을 원하고 영은 영대로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에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자, 뭐 하고 싶은 거,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면 영혼에 대한 세계를 갈 수가 없다. 그게 방해가 된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존재를 깊이 생각하면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 살 수 있는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싸움이라는 것은 양자택일입니다.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해요. 그것이 싸움입니다.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사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자, 육체의 정욕, 영적인 신령한 욕망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보세요. 나는 기도해야 되겠는데 몸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내 몸이 자꾸 무언가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요. 이 몸이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영인데 아니 내 몸은 다른 친척 다른 누가 만나고자 하면 그쪽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자리 이 좋은 자리를 떨쳐나가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람 속에는 이 서로의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을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의 귀를 기울여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인도의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영혼이 이기면 육체는 울고 육체가 이기면 영혼은 슬퍼한다. 그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믿음은 달라져요. 육체를 교회는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수많은 일들을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볼 수 없어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방해하고 있는 육체적인 그 어떤 것을 우리는 밀어내야 돼요. 주일날 마땅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리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일날 누군가 손님이 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잠깐 있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당신 나와 함께 교회를 가자고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하게 될 때의 과거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같이 사귀었어요. 술 먹는 사람도 또 어디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사귀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면 그런 모든 친구들은 자연적으로 떠납니다.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들은 나와 함께 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내게 문제예요. 내가 이 길을 가면 나는 교회를 더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전보다도 한 시간 더 갖게 되면 전에 만났던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유행가 불렀던 거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유행가가 멀어지는 거예요. 유행가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런 말이죠. 좋은 것을 가지면 좋지 않는 것은 자연적으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다가 더 귀한 것을 얻으면 덜 귀한 것은 점점 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입장에서 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을 버리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영원한 것을 쫓아가게 되다 보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짧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이 오시는데 그 영을 힘입어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데 어느 곳을 선택해야 옳겠습니까? 어느 것이 선택하는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선택할 길이다. 나그네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인데 거기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밭에 가서 쟁기로 이렇게 좀 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쟁기질을 쭉쭉 해나갑니다. 해나가는데 갑자기 쟁기에 이 발이 뭔가 덜컥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뭔가. 그리고 둘쳐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쳐봤더니 보화가 들었대요.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보화가 있어서 두리번하면서 이걸 다 감췄대요. 다 덮어놓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많은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의 주인 집에 가서 여보시오, 당신의 밭을 내게 파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값을 치르겠어. 그래요. 그 뭐 밭 별거 없는데 알았다고. 그래요. 돈 주시오. 그리고 밭을 샀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화가, 땅에 있는 보화가 너무 소중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팔아서 이것은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내어놓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내놓고 소중한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쪽을 향하여 마음을 둡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이 길이 좋으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쪽을 향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그쪽을 향하여 투자합니다. 그쪽을 향하여 시간을, 그쪽을 향하여 물질을, 그쪽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나그네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이 세상에 남은 시간이 많은 것 같으나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잖아요. 얼마를 살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그네로 사는 남은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나그네니까 만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이미지를 남겨놓고 떠날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나그네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그네가, 순례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남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 믿고 직분이 있는데 왜 남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좋은 인상을 남겨놓고 가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선행을 해야 하고요. 정말로 지나가는 나그네의 생을 어지럽히면 안 돼요. 뭐든 좋지 않는 인생을 남겨놓고 갑니까? 누구를 만날 건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보내신 이가 있어요. 그분을 다시 만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분이 그분이다. 욥이 고백했어요. 육체 밖에 만날 그분을 만날 때 낯선 자로 만나지 않고 반가운 얼굴로 대할 것이다.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나?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그걸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다 접어두고 좋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해야 할 때 화목해야 합니다.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화목해야 합니다. 깨끗한 영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끗한 영혼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이웃의 관계를 잘하면서, 왜?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간간 그런 말 듣잖아요. 잠깐 같이 밥 먹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갔다네. 아니 어떤 아들이 아버지 보러 왔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아들이 화장실 갔다가 오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함께 여기 앉아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 시간 지나서 누가 갔는지 누가 알아? 짧은 남은 시간입니다. 짧은 남은 시간이에요. 오늘 내가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가야 되겠습니까? 끝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이게 문제예요. 아이고 나는 아직 모르는데 언제까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이게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떠나야 할 세상이고 벌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저버리지 마시고 여기서 듣는 것으로 저버리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너무 중요할 거예요. 이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줄을 기울여 보세요. 거류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복된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